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부터 읽을 겁니다. 1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애인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에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 같습니까? 갈렙입니다. 오늘은 갈렙이 그의 생애 85세, 지금의 나이로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 나이로도 아주 노년입니다. 85세에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자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6장 14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시간이 나왔죠. 어떤 때냐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거기에서 이미 성을 쌓고 살고 있던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큰 전쟁들이 끝이 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적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끝이 났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여호수아야, 이제 땅을 분배를 해라.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라 하고 분배를 하는 그 시점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책갈피를 우선 딱 꽂아 놓으세요.
책갈피를 꽂아 놓고 13장 앞부분이죠.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에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이 땅 어디가 아직도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싹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즉 분배를 명하신 시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낯선 지형에 왔어. 전쟁을 할 때는 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싸워서 전쟁이 어느 정도 끝이 났어. 그럼 여러분,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우리도 현대 사회에 살지만은 두 사람이 동업을 했어. 또는 세 사람이 동업을 했어. 열심히 동업을 해서 성공한 데까지는 같이 했어. 근데 여러분, 성공하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면 나눠야 돼요? 나눌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불평 없이 나누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민수기에서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이 정복이 될 것이다. 45년 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하냐면은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제비를 뽑되 그 지파의 수대로 주어라. 그래, 나는 젊었을 때 이 성경을 깊이 보기 전에는 늘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니, 사람 수가 많고 적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사람 많고 적고에 따라서 땅을 주는데 제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뽑힐 수 있을까? 궁금하죠? 제비를 어떻게 뽑을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가는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제 제비를 뽑을 거예요. 근데 제비는 어디서 뽑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제사장 엘르아살,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참관을 해. 이제 그래서 뽑을 거예요. 근데 아직 적이 많이 남아있는 땅이 있다 없다? 아직 있어.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빼고? 아니에요. 그 땅까지 다 포함을 해서 뽑는 거야. 그 포함해서 뽑으면은 그 뽑힌 사람들은 어때야 돼? 땅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편해요? 아니면은 다시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전에는 누가 지도자로서 모든 전쟁을 지휘를 했어요?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나이가 많아서 전쟁의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뽑은 지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질 리 없어 하고 주저앉든지 그런 거예요. 좀 그런 시점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12지파의 족장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또는 지파의 족속이야. 제비를 뽑으면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여. 왜 쓰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어떤 제비가 뽑히기를 바랄까요? 네? 네, 일단은 적이 없이 정복이 끝난 땅, 그런 땅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것은 사실에 관한 기록이다. 3,500년 전에 여러분 이렇게 지명, 지금도 그 지명을 다 몰라요. 자세한 지명까지 다 적어놨어. 이 성경의 사실성을 기록한 거예요.
자, 첫째는 적이 없는 데를 원할 거예요. 둘째는 비옥한 땅. 제가 가나안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아주 꽃이 있고 그런 데가 있고 대부분은 막 벌판 광야야 광야 돌밭 맛. 야, 그런 데를 보다가 한국을 오면은요 진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됐죠? 씨만 심으면 나는 비옥한 땅이야. 우리 한국에 자랑이 참 많죠. 우리는 눈만 싹 보면은 산이 있고 물이 강이 많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는 수돗물도 털어서 먹을 수 있죠. 유럽이나 저런 데는 못 먹어요. 전부 다 물을 사 먹어야 돼. 그래서 모르고 옛날에 그런 거를 모르고 유럽의 물은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산물이. 그게 아니고 석회암이 너무 많아서 마실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웬만한 물은 다 먹을 수가 있어.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광야지대에서 정말로 경작을 하고 세계 몇 위의 경제 또는 국방 이런 이스라엘을 이루고 산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3,500년 전 일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갈렙이 유다 지파야. 근데 유다 지파가 사람들 중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14장 6절 한 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분 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본문을 안 읽을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상 나왔어. 여호수아,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5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그래서 제가 성경 지도를 그려놨어요. 자, 성경 지도 봐보세요. 요단강이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가 뭐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 전부 모였어. 이제 전진, 이 국경선만 넘으면 거기는 국경선이 없이 다 땅으로 그냥 돼 있죠. 여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를 해. 또 그래서 모세가 허락한 게 뭐냐면 가나안에 가면은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군대는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정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내요. 그때 정탐꾼으로 뽑힌 두 사람이 여호수아도 포함됐고 유다 지파의 갈렙도 포함이 됐어. 지금 갈렙이 하는 이야기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신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돌고 왔어요. 12명이. 그리고 자세히 보고 왔어. 근데 그 땅에 가니까 풍요로운 땅들이 많이 있어. 포도가 얼마나 포도가 많이 맺었는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큰 나무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둘이 메고 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특산품이 무화과예요. 또 무화과하고 석류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와서 40일 후에 다 모여서 보고를 해. 우리가 가져온 것 보십시오.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곧 올라갑시다. 즉시 올라갑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을 확인했으니까 망설일 건 뭐 있습니까?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의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분명히 땅도 좋고 정말 젖과 꿀이 있는 풍요로운 땅인데 거기는 보니까 산이고 들이고 평야고 다 이미 성을 쌓고 살고 있더라는 거야. 성이 굉장히 크고 높더라.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거인족들을 봤다는 거야. 거인족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총으로 안 보이는 데서 총으로 싸워요? 사람 대 사람이 싸워요? 사람 대 사람이 싸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힘세고 키 크고 막 이런 장대한 사람들이 장수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 요즘도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 발달돼서 TV에서 미국 프로 레슬링 봤어요? 프로 레슬러들끼리 싸울 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일반 사람이 옆에 가 있으면 지금 초등학생하고 우리하고 차이 정도 나요. 그 사람들 막 200kg, 150kg 이래 돼요. 어마어마하게 몸무게가 나가서 거인족 같은. 그 중에서도 거인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니까 거인족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 숨어서 보니까 꼭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처자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들으니까 겁이 안 나. 겁이 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즉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 그런데 막상 눈앞에 그런 큰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고 싸우러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울어요. 막 울어.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다시 종을 살더라도 이 두려운 것보다는 종이 더 낫겠다. 종 하면은 두드려 맞고 자유도 없을지 모르지만 새끼 밥은 먹을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 전쟁은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려면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모세요. 모세. 모세가 우리를 인도에 여기까지 왔어. 모세 저거 없애버리고 저거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분노를 하셔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엄청 실망을 하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백성들은 지금 현실을 분석했어. 너무 두렵고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어때요?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분을 내면서 몹시 화가 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옷을 막 찢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와갖고 돌아가자고 하자니 말이 되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들 힘만으로 온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앞으로 전진해서 간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야기를 해. 자,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숫자가 누가 많아? 10지파가 훨씬 많고 백성이 전부 그 말을 듣고 막 울어. 그래갖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죽이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셔요. 자, 여기다가 아까 칠팔기 꽂아 놓으셨죠?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찾아봐요. 217쪽이에요. 민수기. 14장이에요. 14장. 218쪽이네요. 218쪽. 14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219쪽이군요. 다 찾으셨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만 들어간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 그 당시 전쟁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판단을 했던 20살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이야기가 45년 전이죠. 근데 진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다 죽어. 20살 이상이 있던 사람들은 병에 걸려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누구만 남은 거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아서 이제 새로 생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가지고 7년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 즉 가나안 땅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갈렙은 믿음이 변치 않았어.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밟은 땅, 그가 원하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을 지금 갈렙이 누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당신 45년 전 그 일 기억나죠? 우리가 4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쟁은이라고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지금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이 생기는 걸 기대할 때 어떤 땅을 원한다 그랬어요? 적이 없는 땅. 둘째는 비옥한 땅. 근데 지금 갈렙이 뭔 땅을 주라 그래요? 헤브론 땅을 주라 그래요. 헤브론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근데 헤브론 땅은 9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 있고 아낙 자손이 아직도 거기에 성을 쌓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갈렙이 선택한 그 땅은 여러분 쉬운 땅이요, 어려운 땅이요? 어려운 땅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뽑힐까 봐 두려워해, 안 두려워? 두려워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갈렙은 뽑기도 전에, 제비 뽑기 전에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카데스 바네아에서 40살이었어.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거야. 그러면 장성원 집사님 죄송해요. 장성원 집사님 85세 되셨나요?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갈렙보다 아직 피레미들이야. 갈렙은 85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이제 가봐요. 본문으로 들어가요. 우리 아까 책갈피 꽂아놨죠.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40년 전에는 몰랐는데 진짜로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도 알아. 아니 저 안악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저 땅을 주라고 하니 이 양반이 미쳤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고 염려가 될까 안 될까? 되지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건강이 염려가 돼요. 여러분들의 형편마다 다 지혜롭게 사시겠지만은 늘 건강. 왜냐하면 젊을 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옛날에는 쉽게 하던 일을 지금은 한번 하고 나면 후유증이 며칠이 가버려. 그죠? 저도 등산이 좋으니까 평상시에 한 500m 또는 1km 갔는데 기분이 좋아서 4km를 갔다 왔어. 그러면 파스를 붙이고 한 며칠 끙끙거려. 옛날하고 달라요. 근데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 대해서 당신이 걱정하는 거 이해합니다. 당신 걱정하시죠? 라고 그런 의미에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다? 아낙 사람이 거인족들을 이야기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45년 전에는 두려워서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꼭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싶고 우리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된 사람 없잖아. 근데 85세가 될지라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싸움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고 갈갈갈갈 골골골골 그러지 말고 나 나이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해 그러지 말아요.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어. 한국 교회는 점점 고령화돼서 이제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젊은 사람 보면 여러분 귀해 안 귀해? 엄청 귀하죠. 오늘 시호하고 은지가 오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엄청 이뻐. 그냥 그 자체가 신기한 거야. 우리 동혁이도 매주 칭찬받잖아. 그냥 귀해. 그래서 모두가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교회는 누가 지킨다? 노인인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난 100세까지 목회할 거다 하는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옛날하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 노인 행세하면 안 돼. 이제 갈렙은 어때요? 내가 85세지만 능히 전쟁도 잘할 수 있고 안악자손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점령하겠다. 다른 지파들이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선택함으로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결국 이곳을 차지하고 점령을 해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60살 때 환갑이었어요. 그러면 환갑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다 그 이야기해. 야 우리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에 60살 환갑하면 노인이었는데 요즘은 60살이라고 환갑 잔치하면 요거도 무거워. 70도 빠르다 그래 요즘은. 그래서 먼 77순 잔치에 나는 8순을 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여러분 이제 옛날하고 같은 생각하고 살면 안 돼. 이제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뭐 좀 해. 그런 생각하면 이제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이제 교회는 우리가 지킨다. 독수리 오행제가 지금부터는 85세야.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지 교회가 강건해.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이야기했어. 옛날식으로 우리가 정년을 이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규모가 크고 그런 교회들은 다 제도적으로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다 정년을 없애버렸어.
권사도 없애버리고 장로도 없애버리고 목사도 없애버렸어. 왜냐하면 교회에 전부 다 노인들만 있으면 다 정년해갖고 보내버리면 누가 남아? 아무도 없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갈렙이 땅을 차지했다. 갈렙이 자기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땅을 달라고 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은 어떤 믿음이에요? 45년 젊은 날에 가졌던 그 믿음이 여전히 변치 않고 45년을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85살이 됐음에도 나는 여전하다는 거야. 나는 여전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저 일도 내가 젊었을 때 못했지만 해보고 싶었던 저 사명도 내가 마지막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이룰 것으로 나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갈렙의 담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갈렙은 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그 요구가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편한 선택, 걱정이 없는 선택, 두려움이 없는 선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선택을 스스로 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믿음의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믿음은 분명히 알아야지. 무엇을 믿을까 말까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 없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배우고 알도록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배우고 아는 것일 때 힘이 됐어요. 정말 배우고 아는 대로 도전하고 부딪혀 봤을 때 여러분 힘이 돼요. 부딪혀보고 도전해 봐야지 그것이 자기의 경험된 믿음이 되는 거야. 저도 여러분 평신도로 여러분처럼 5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지금 거의 20년을 지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늘 저의 계산과 저의 경험의 세계로 늘 현실에서 살아왔지만은 목회는 제가 처음 해본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다고 다 그래요.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있던 교회도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 두 개가 합하고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에요. 저도 같이 신학교 졸업해서 개척한 동기들이 한 목사님은 문을 닫았어. 그리고 10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없어. 여러분 개척을 시작하는 게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렵죠.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5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 살았지만은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한테 맡겨본 적은 별로 없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은 내 전공이야. 아주 그런 것은 치밀하게 잘해요. 근데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본 일은 별로 없어. 나는 목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가 없으면 하기 어렵다고 봐요.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양심상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이것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그래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한 명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교인이 성인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갈렙도 45년 전에는 자기의 믿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어.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 85세야. 이제 편히 쉬고 어떤 요구를 해도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이 갈렙은 마지막 사명을 도전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이 사명만큼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어. 그런 생각 하시지 말아요. 이제 원대한 꿈을 한번 꿔봐요. 그 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꿈이면 더 좋겠죠? 갈렙처럼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마지막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넘어보지 못한 어떤 믿음의 경계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보지 않고 두려움에 맞부딪혀 보지 않고 싸워보지 않으면 항상 그 믿음은 무너져요. 좌절이 돼.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지파의 족장들, 지도자와 백성들은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거야. 주의를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일 저 일 많이 생겨요. 그러나 저는 항상 격려를 해요. 왜? 그렇게 살아본 끝에 뭐이 남는지 니도 한번 경험해봐라. 당신도 경험해봐야 알 거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나도 50년 동안 그렇게 갈고 닦고 학문의 세계, 경험의 세계 닦아서 정말 이제 좀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억울해 안 억울해? 엄청 억울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지금은 편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나 예수 목사님 안 됐을 거야.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편한 길을 선택해요. 자기에게 명예가 있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부가 있기를 바라고, 자기가 아주 꿈꾸는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들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이 옛날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일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 그리고 낮은 울타리 교회도 전부 지금 고령화되어 있어.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래도 청년들이 든든한 청년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년 매치 보여. 야, 이제 젊은 네가 왔으니까 네 일 다 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갈렙처럼 너는 쉬어. 너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아직 믿음이 없잖아.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일할 테니까 너는 편하게 쉬고 열심히 교회만 좀 잘 다녀라. 그래야 되겠죠? 동요가 마음에 드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너무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결정해야 될 일이 많고 불확실한 일이 많고 항상 갈등을 하기 때문에 요만한 집만 주어져도 교회 안 다녀보려고 그래. 동요가 그냐 안 그냐? 안 그냐? 우리 동혁이는 안 근데요. 고마워. 근데 여러분 젊은 날에는 아직 믿음의 연륜이 부족해. 근데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았어. 많이 살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는 좋다는 걸 알아. 근데 좋은 걸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해요.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됐나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4장 13절. 갈렙은 어떻게 됐는가?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어. 여호수아는 갈렙의 마음을 진심을 알았어.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헤브론을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그 성읍을 너에게 주마 하고 일단 줬어. 그 다음에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것은 무슨 말이죠? 갈렙이 드디어 여브론을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주변에
풍요로운 지역이요. 그 땅을 자기들의 자손이 대대로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어봐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큰 거인족들을 물리친 결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어. 감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드는 족속들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리고 땅을 차지했다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긴 인생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갈렙은 45년 전에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어. 싸워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5년을 헤맸어.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젊었을 때 가졌던 비전과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지금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대부분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지금 은퇴하셨어. 근데 은퇴하시고 지금 놀아요? 아니에요. 다 일해요. 왜? 목사인 저부터가 일하십시오. 우리가 70까지는 일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옛날엔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위치에서 일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못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 마라.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정말로 동지의식이 느껴. 여러분, 저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써요. 여러분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담대한 갈렙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봐요. 14절을 읽어봐요.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즉 전쟁에 승리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하고 갈렙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는 영어로는 wholehearted를 써요.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쫓았다는 건 뭐예요? 팔로우,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전진해 갔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진짜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전진해야 돼. 여러분이 하는 일들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사명이 완수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갈렙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부르십시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